1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신병훈련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애굽과 광야와 바벨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참 익숙하게 많이 듣는 이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애굽은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 그렇게 가르치죠. 또 광야는 통과해야 하는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돌아와야 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과 광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내려가는 것을 위기 때마다 늘 동경했습니다. 애굽에만 내려가면 기근이라든지 또 팔레스틴 땅에 일어나는 어려움의 일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생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식주의 어려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에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니고 그곳에 살아야 할 삶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또 출애굽 후에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광야는 신속하게 통과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의 노력으로 통과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됩니다. 원래는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40년을 머물게 해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고 대단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문제 까닭에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을 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을 잊은 채 살아가는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도 망했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더 이상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어떤 절망 속에서 아무리 그리워하고 회상해봤자 다시 무너진 그 땅을 회복하고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터잡고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라 바벨론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제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석은 원석으로부터 어떻게 가공되느냐에 따라서 가격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신병훈련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군병과 믿음의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주는 것입니다.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갈 수 없고 자대 배치받아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행동하던 그 삶이 훈련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머리를 자르고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군대가 정하는 그 규율에 따라서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소를 통해서 한 명의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 상황이어도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전쟁터로 투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 한국전쟁 때도 보면 전방에서 막 그냥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면 젊은 장정들을 이렇게 징집하면 제주도라든지 저 후방에서 짧은 몇 주간이라도 훈련을 마친 다음에 전장에 투입을 해요. 총쏘는 기술이라든지 죽이는 기술, 숨는 기술, 피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익힌 다음에 전쟁터에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육신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할 때 이런 영적인 신병훈련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넌센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훈련소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훈련소로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예. 원하세요? 예. 원하지 않아도 가야 됩니다. 예. 함께 우리가 이 영적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그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가 부딪히고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외일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훈련소의 첫날 밤을 오늘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소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의 피 한 방울과 바꾼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훈련소에서 그냥 힘들게 훈련하고 땀 흘리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바꾼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소에서 경험하는 이 시간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승리하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소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두 번쯤은 좀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런 훈련들을 나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회사 입사하면 뭐 MT라든지 OT라든지 그런 형식의 신입사원 훈련들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당신의 또 직무를 회사에서 어떻게 또 발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회사 시스템과 함께 또 회사의 어떤 그 공동체 이론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익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우리 교단에도 개척교회 훈련원이 있어요. 개척을 꿈꾸는 목회자가 6개월, 한 1년 되나요? 그 기간 동안 목회자 부부가 합숙하면서 개척교회의 어떤 여러 정보와 또 어떤 현실의 상황들과 목회자가 가져야 될 어떤 영적인 준비와 안목들을 키우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선교사로 파송되려면 선교사 훈련원을 반드시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선교지의 상황도 또 이렇게 공부하고 선교사의 기본 자질도 점검하고 영성도 훈련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힐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런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무슨 뭐 특수부대 훈련소라든지 해병대 훈련소라든지 또 우리 남자 청년들 같으면 일반 군입대를 하게 될 때 신병 훈련소를 반드시 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훈련소의 땀 흘림의 수고와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 엄청난 피 흘림의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세상인 바벨론은 결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 우리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그런 갈림길에서 항상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훈련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훈련소는 어떤 장소인가? 자, 우리가 훈련소를 생각해 보면요, 훈련소는 낙오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 훈련소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낙오시킬까? 이게 훈련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훈련소를 이탈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들을 처음부터 포기해야 돼요. 훈련소에 우리가 들어가면 훈련소는 낙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한 용사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느리고 그 사람이 좀 둔하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너는 낙오자야 하면서 훈련소로 이렇게 훈련소 밖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훈련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군병,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이와 같은 신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믿음의 일꾼,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에 의해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도 보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 성구 암송 훈련, 예?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의 훈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라 되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어떤 과정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훈련을 받으면 뭐가 되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소로의 입소와 퇴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죠. 물론 우리 자신도 내가 훈련소를 들어갈 때와 한 달 후에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마음가짐, 태도,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 결과를 보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신병 훈련소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분의 자질을 갖추고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생존과 승리의 중요한 비결이 되는 이 영적 신병 훈련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 여정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신병 훈련소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소로 이렇게 들어온 것과 같이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데, 자, 이 훈련은 광야를 지금 살아가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요구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이런 영적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니까? 이건 바로 훈련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첫째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 본문에서 순종에 해당되는 표현은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또 3절에도 역시 너를 낮추시며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키를 낮추거나 머리를 낮추는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낮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교만,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 인간의 경험, 우리의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굴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식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경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경험, 우리 인간의 어떤 잠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순종의 어떤 훈련이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순종의 영역이 있었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하나의 재앙들이 패스되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바로가 허락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순종은 제자의 필수 자질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지상명령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명령이죠. 그 명령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지 못할까요? 그것도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순종의 영역이 훈련되지 않아서 취사선택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보다는 너무나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순종이 얼마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 안 하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 하고 대답하고 순종할 때 그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 순종 없이는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순종하지 않으면 직분은 이름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직분들, 순종을 통해서 그 직분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 직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분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에요. 안목의 집사, 안목의 권사, 이름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목회도, 선교도, 전도도, 헌신도, 봉사도 모두가 다 순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더해지고 세상의 어떤 논리와 인간의 어떤 경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인간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자꾸만 이렇게 극대화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해도 이건 어디 뭐 그냥 경전의 문구로만 이해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도 듣고 순종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데 이것은 순종으로부터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한 명의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하고 혹은 어떤 조직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한다라고 할 때 그 충성은 군복을 입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자기에게 요구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주어지는 결과,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군대하면 상명하복의 원칙을 가장 먼저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훈련소에 가게 되면 이 경례하는 거,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참 맨 처음에 막 이렇게 했다가 이상하게 손모양도 막 그냥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인사도 반듯하게 못하면 큰 거울 앞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그냥 시킨다고. 인사하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순종의 영역입니다. 대답하기, 복명복창하기, 제식훈련,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순종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갈등과 현실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말씀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한 어떤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 판단력, 분별력 다 있잖아요. 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어떤 판단력이 무시되어질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존감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의 영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순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고 뭐 누구한테 순종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물며 이와 같은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취사선택에 순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가 강하게 역사할수록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순종이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훈련소에 머물 수밖에 없고 퇴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군인의 어떤 삶은 훈련소를 퇴소해서 자대 배치를 받고 거기서 주어지는 자기 임무를 할 때 진정한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훈련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반쪽 군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광야라고 하는 영적 신병 훈련소를 빨리 벗어나서 왕성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훈련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와 같은 훈련소에서의 과정들을 잘 익히고 빨리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은 연단의 과정이기도 한데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예? 또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순종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순종, 이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소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로 계속 몰아넣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딜까요? 신병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신병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아직 퇴소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될 때까지 그 훈련소에서 순종 훈련을 익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따지고 살펴서 결정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따르고 믿고 의뢰하고, 이게 순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순종은 바로 그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에 앞서고 내 방법에 앞서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신앙훈련소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다듬어지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훈련받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 본문에서
인내의 말씀을 언급하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2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이 40년 동안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다고요? 첫째로는 순종하는 훈련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훈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가 없어요. 너무나 성급하고 너무나 조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셔요? 인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인내에 대한 훈련을 하신 시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성숙의 모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누가 어떤 삶에 인내를 잘해,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호들갑 떨고, 아 뜨거, 못 살겠어, 힘들어, 예? 폴짝폴짝 뛰면서 인내가 없는, 이건 그 사람이 아직 미성숙하다. 너무 쉽게 말 내뱉고, 너무 쉽게 자기 감정 통제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그냥 다른 사람의 말들에 그냥 솔깃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끝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달려가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뭘 하다가도 그냥 힘들다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인내가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영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작전 기도나 금식 기도 참 어떤 나름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약속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가는 거. 그래서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축복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 축복의 시간은 티핑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한 번 떨어지는 물방울로 물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차고 쌓이다가 마지막 그 한 방울이 넘치는 기회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인내는 사실은 힘들어요.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가정 예배, 아니 한 번의 일들로 다 기적이 일어나면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자신의 축복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는 부단한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내가 예배의 자리를 내가 이탈하지 않는 것, 끝까지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인내를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고, 10하루길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으면 인간의 조급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기도의 응답과 일의 결과와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숭고한 삶과 그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자,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은금처럼 되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부족하다면, 인내가 내게 없어서 여러분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 훈련소에 아주 머물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적 신앙 훈련소에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전체를 보는 시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전체를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 오늘 본문에서 전체를 보는 시각에 대한 표현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2절, 6절, 7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코로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좌절과 재정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부족해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을 가지고 해석해요. 다시 말하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기는가 눈을 감고 열명이 자기가 지금 더듬거리면서 만진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코끼리를 제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만지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고통을 주면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전체를 보는 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 시간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없이 들어간다면 너희들은 불행이다. 너희들의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예? 이거 다 떨쳐버려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족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과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광야 40년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더 높이 올라가세요.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전체를 보는 안목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시험에 실패를 하고, 예?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어도 이것이 결코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안목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이 광야 40년은 분명히 긴 시간이지만 단순히 길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또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단순히 배고팠기 때문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편협한 시각으로 단편적인 어떤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욥기서 3장 31장 6절에 보면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에 우리를 달려서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바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진면목,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대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6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야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난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연단하는 영적 신병훈련소와 같다. 왜 우리가 그 훈련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훈련소에서 우리가 극복되어져야 할 이런 순종의 영역과 인내의 영역과 전체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